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이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애굽 땅에 먼저 와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이 자기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었는데 이 70명이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70명에서 200만 정도로 늘어나고 번성을 합니다. 이때 애굽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번성하면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저들이 지금은 우리의 노예인데 노예의 사슬을 풀고 탈출하면 우리는 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하고 노역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농사를 짓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일에 계속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사람이지만 일하는 짐승이고 노예고 뼈가 부서지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짐승이고 기계,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학대까지 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진짜 참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고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근심을 뭐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하면 듣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거를 대입을 시켰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고통을 세밀하게 세세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세세히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겁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겁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주님이 알고 그리고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제가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만납니다. 그 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80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70 중반 넘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하고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니,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 대화가 끝나면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냐고 하면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자꾸 둘레 그러고 딴 데 쳐다보고 뭐 천장 쳐다보고 저 바깥에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 맛이 날까요? 상대방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를 안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엎드려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 목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목사를 무시하지 않았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렇습니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자세히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화의 원칙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 소리 뭐라고 하나 귀 기울여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잘 보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감정의 교류가 되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이게 힘든 거였었구나. 아니, 듣고 봐야 알지. 상대방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쌍나팔 불어대면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꼭 명심하세요. 나이 들면 잔소리가 늘어나고요. 나이 들어서 누구하고 대화하면 여기서도 자기 얘기고 여기서도 자기 얘기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 기적에서 듣고 계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귀 막고 그러면 안 돼. 부모도 자녀가 얘기할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시각적인 거 본다, 청각적인 거 듣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먼저는 보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알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들었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게 해야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게 하려면 뭐 보시게 하려고 하는 뭐가 말을 해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볼 거 아니야. 대화를 해야. 하나님 보고 싶은데 부르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근데 뭘 보고 뭐를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A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야 함계야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면 부모가 속에서 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한테 이렇게 학교 갔다 왔는데 손 씻고 뭐 씻고 그리고 간식 먹고 그리고 숙제 예 알았습니다. 아 그러는데 숙제 하나 봤더니 숙제는 안 하고 내 앉아서 2시간 3시간 컴퓨터 게임만 하는데 아, 부모님 속이 편안할 거예요? 안 편안할 거예요? 열받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봤대.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 하나님이 안돼. 근데 그 다음 액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단절돼 버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뭐를 하시냐고 하면 모세 구원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아르시고 난 다음에 9절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가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으셨어. 그 이제 행동 일하시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핵대 내가 다 봤다. 이제 네가 가야 될 때야. 안 가면 저들 죽어. 그러니까 구원자 모세를 갖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간대. 보내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그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고 바로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갑니다. 근데 너를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군데 너를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구원자로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면 이 세상에 어두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해 있던 상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눌려있는 세상,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양쪽 세상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적 암흑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사탄이 끄는 대로 살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나가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짓눌려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43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때를 안 보내면 이들은 죽어.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뭘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모세는 뭘로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라.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를 보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그리고 저 끝에 보면은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애굽인의 손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이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근데 이거는 또 모세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건너편에
내려오셔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 이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고 노아 홍수로 그때 당시에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보시고 강림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아니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인도한다고 그래놓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뭔가?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며.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사람은 못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저들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서 끌어내는 것은 사람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도 이끌어냈다고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은 거지 내가 온 게 아니야. 모세는 100명이 가도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을 모세가 끌어낸 건데 사람이 했으니까 모세가 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누군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야 됩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장호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가서 한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뭐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내가 이번에요 교회 건축 헌금 5억 했어요. 그거 지가 한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다 누가 오는 거냐고 하면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구원자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진짜 모세 구원자는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누구냐? 한번 따라합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림자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가 됐는데 거기서 이끌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됐지 무슨 얘기인지? 모세가 6월절 지키라 그러면 6월절 지키는 거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조금 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기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100번을 물어봐도 내 안에 계시다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진짜야?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돼. 내가 100번을 물어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를 전혀 없고 내 안에 계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너가 아니고 나와. 이해가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주시면 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부르짖는 모든 것 내가 보고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요 의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건 나는 못합니다. 그 얘기에 이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바로 앞에 갔다고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습니까? 하나님, 그 구원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뭔가 마음속에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잠시 쓰임 받는 거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절대로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못할 거 내가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임마누엘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기운이 없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알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벼랑 끝에 있고 낭떠러지에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나하고 함께 안 하셔. 돈 많은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40일 쳐나가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교회 70년 다닌 사람이랑 함께하지 나는 함께 안 하고 이럴 때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분명히 3명 넣을걸라? 근데 위에서 보니까 4명이 다니는 거야. 그 안에서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사자가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고통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죽을 위험을 느끼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동굴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낮았을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쓰라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하게 하지만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알았어, 그리고 주님이 뒷짐지고 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시고 알고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고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자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그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보냄을 받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움직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모세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